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이즘, 이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 쭉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물타기를 한 거예요. 복음? 그래. 그런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때 바울은 외쳤습니다. 소리쳤어요. 호통쳤어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복음? 결코 필요치 않다. 다시 복음이다. 복음으로 살아. 그리고는 흔들리고 속절없이 끌려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훅 했던 흔들거리길 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수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스며들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맺어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게 될 것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영양소, 9가지 맛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 영양소 모두가 살펴보니 예수님의 지금 성품을 나타내잖아요. 고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영양소 맛을 새기고 또 맺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8번째 맛, 8번째 영양소 온유입니다. 온유에 관해서는 바이탈교회가 개척되고 지난 4년간 참 많이 강조드린 것 같아요. 오늘 또 복습하고 우리 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온유하다 했을 때 우리는 사납고 비신사적이고 말이 거칠고 싸움닭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개 성품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잔잔한 목소리 톤에 겸손하고 매너 있고 신사적이고 자상하고 인격적 도덕적 수양이 된 사람, 이런 분들을 온유와 매칭을 시키죠. 에이, 목사님 전 안 되겠습니다. 온유도 글렀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그런데 온유까지라니요. 아유, 성령의 열매 이거 부담 실어서 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성격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성격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화하고 유하고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 화가 난다고 사람을 쳐 죽였고요. 욱하며 소리 지르기도 잘했고 돌판을 집어던지기도 했고 좀 불같은 싸나운 심성의 소유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리 평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야말로 지구상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가 크다 하세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온유는 성격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정의했던 온유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좀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유를 잘 배우고 다시 복습하고 우리 안에 새겨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 월요일 온유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온유가 승했다 했던 모세, 반대편에 섰던 이 반대 인물들을 통해서 온유의 반대말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온유 반대말 속에서 이 역추적해서 좀 반면 교사 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바로 앞전전 말씀에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에는 분냄이 들어가거든요. 분을 내며 정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온유의 반대말, 반대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분노와 분냄입니다. 자, 또 살펴보고 싶은 온유의 반대말 두 번째가 있어요. 완악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모세와 이 바로 사이의 그 팽팽한 대치가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이는 그냥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모세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의 대립이었습니다. 온유, 안 온유의 대치였어요. 자, 이런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강팍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완악함, 강팍함이 온유의 반대 모습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온유의 반대말 두 가지요. 첫째, 분냄, 분노. 둘째, 완악함, 강팍함. 자, 이 두 가지 온유 반대말에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두 안에 공통된 명확한 한 가지가 보여요. 바로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한 정의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죄는 I am God.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죄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저 인간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왜 착취합니까? 내 것도 다 나 하나님 거고 제 것도 다 나 하나님 거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죄의 근원뿌리는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온유의 반대말들 속에서 정확히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온유를 죽이는 킬러가 바로 I am God임을 말입니다. 온유의 저격수 I am God 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온유 반대말 속에서 좀 더 살펴보시자고요. 먼저 분노, 분냄의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좀 보시자고요. 민수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닌 모세만 들어쓰시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여장부입니다. 센 언니예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미리암이 백성들을 끌고 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가 매우 멋있고 장엄합니다. 힘이 느껴져요.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모세만큼이나 더 쓰임받고 싶었던 역할을 하고 싶었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랑만 역사하시고 차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그게 못마땅하고 싫은 겁니다. 또 모세의 형님 아론은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요. 모세를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서 멋들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아니 내가 모세보다 나이도 있고 말도 잘하고 모세보다 더 멋들어지게 역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더 잘 하시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분노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온유를 갉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난 하나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불가하죠.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그 안에 작동하는 죄
I am God이 그들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세워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분냄이 표출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걸 안 줘요? 왜 지금 이때 응답을 안 해요? 왜 나를 지금 광야에 내몰아요? 왜 안 도와줘요? 등등등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인가요? 그래서 말씀 혹시 안 읽으시나요? 말씀 그냥 듣고 흘리시나요? 너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그 알고리즘 타고 오는 그 썰들, 그 잡다한 이야기들, 개똥 철학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못하다 여기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시나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시간, 템포, 타이밍,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 혹시 불평하시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감히 하나님께는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 모세한테 분풀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놓고 못하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여러분 교회의 그 분을 쏟고 계시진 않는지요? 교회의 방식이 뭐가 문제고 교회엔 이게 없고 저게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재미가 없고 야 교회가 여기뿐이냐 목사님은 또 왜 저러냐 뭐 저희 바이탈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십니다. 자 정확히 I am God 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습들인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서 쬐잔하게 옹졸하게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쭈뼛쭈뼛하게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 교회가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매여 있고 예수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미리암과 아론처럼 행하는 격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화가 많고 분이 많은 시대잖아요. 저마다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하는 시대 같잖아요. 나 건들면 가만 안 둔다. 저마다 분노, 이 성을 막 풀장전하고 있는 화산 같은 시대잖아요. 심지어 15, 16살 중학생들이 친구를 진짜 조폭 영화처럼 두들겨 팼더라고요. 경찰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분냄과 분노를 표출하는 I am God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온유를 죽이는 겁니다. 또 좀 살펴볼까요? 완악하고 강팍했던 애굽의 왕 바로 모습. 이 바로는요. 당시의 태양신 라였습니다. 지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는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피라미드로 향초와 약초들을 어떻게든 썩지 않은 영혼을 살아보고자 했던 신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진짜 신 하나님이 보냈다며 80세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막 이 바로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뭐 내가 태양신 라 내가 신인데 막 그러면서 분개했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완악함, 강팍함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 완악함, 강팍함의 뿌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인데 뭐 I am God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온유의 반대말, 온유 킬러는 저격수는 바로 I am God.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더 상고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요. 진솔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삶의 하나님이셨나요? 우리 가정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셨나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관계들에게, 내 삶의 진로에, 일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였나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불만도 생기고 심지어 화도 나셨나요?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려 하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온유의 반대말과 더 가까운 우리인 겁니다. 우리 바이탈 체크해야 합니다. 온유 체크해야 합니다. 진단하고 돌이켜 온유를 향해 다시 전심으로 전력하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지읒 리을 같은 나를 온유케 하소서. 자, 이 지읒 리을 초성, 이 초성이 뭘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용서하십시오. 바로 지랄의 지읒 리을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 지랄이 비속어긴 하지만 욕은 아니래요. 그래서 설교 중에 언급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판단이 섰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 드린 김에 대놓고 한번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모세를 온유롭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랄 같은 우리도 온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랄 같은 우리, I am God 하며 이 틈만 나면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지랄 같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케 하시기를. 그래서 온유의 이 멋들어진 성령의 열매를 가득 좀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다시 I am not God입니다. 여러분, 죄는 I am God이고요. 그러면 죄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죄, 노죄, 못죄 뭐 이런 게 아니죠. I am God에 not을 찍어서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의 반대말입니다.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온유 저격수인 I am God을 처단하는 방법은 바로 I am not God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수도 없이 I am not God 외쳤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I am not God 외쳐야 합니다. 매일 다시 I am not God 외쳐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I am not God을 외쳐야 합니다. 지랄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다시 I am not God 그렇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I am God 하며 분냄과 강팍함으로 우리 안에 온유가 병들어갈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I am not God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온유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라가는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